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자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이라고 하면 죽은 뒤 가게 되는 낙원을 떠올리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어떤 걱정 근심도 없는 무릉도원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성경에서 천국은 낙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산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시고 그에 걸맞는 결산 내지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본문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로서 바로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주인이 자신의 종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일종의 임무를 내리게 되는데요. 자신이 오랫동안 출타하는 동안 다른 종들을 잘 다스리고 제때에 맞춰서 양식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출타를 마치고 그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임무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종에게는 주인이 더 큰 임무와 재산을 맡기게 되고요. 매번 술 친구와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기만 하는 종에게는 그에 걸맞는 심판이 내려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자신의 행동들을 책임져야 하는 순간이 도적같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 멀리로 따지면 천국이 결산하는 날이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의 크기도 역시 돌이켜보면 지난날 우리들이 쌓아놓은 것에 대한 열매이고 결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돌이켜보면 사람의 눈은 조금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결산이 도적같이 오니 그것에 맞춰서 너희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산이 도적같이 다가오고 있다. 예, 바로 이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기자는 본문을 통해 결산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조언을 건네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마태복음 몇 장이죠? 24장인데 그 24장의 흐름이 잘 보면 몇 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25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25장 첫째 줄을 보면은 어떤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그 결산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비유를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25장 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어느 마을에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본문은 의외로 이 처녀들이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에 대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처녀들이 무엇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 두냐에 따라서 지혜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본문에 나오는 기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성경 안에서 기름은 대개 성령으로 표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가 세워질 때 그들의 머리에 무엇을 붓죠? 기름을 붓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분명히 올리브 기름인데 그들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을 하곤 하죠. 또한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 이때부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특정한 분위기라든지 특별한 은사를 쫓기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마련인데요. 자, 이른바 나의 힘만으로는 내 안에 있는 악을 이길 수 없으니 수시로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말을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예수님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나, 기적적으로 만나야지.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늘상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기를 바랬고요. 자, 눈앞에 번쩍하고 예수가 나타나기를 소망했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희한한 건 뭐냐면 막상 나타날까봐 좀 무서워요, 또. 혼자 있다가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너무 은혜로우면 또 이게 눈앞에 뭐가 나타날까봐 무서운 마음이 든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예수를 만나되 좀 패기 있게 그렇게 놀랍고 대단하게 만나야지 어딜 가서 이렇게 주님의 대단한 증인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최근 들어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자, 첫째, 일단은 내가 내 자신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참 대단하고 매력있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맨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나 빼고 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누구를 제대로 알게 됐다? 내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힘들겠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미성숙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담겨져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래도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데 누구 뜻대로 움직이면요? 성령 가운데 머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나는 늘상 깨어서 도우심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늘상 깨어서 도우심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가세요? 안 하시는 분은 아직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내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가가지고 그냥 원펀치 쓰리강냉이 날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면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태도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저런 업적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부단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까지는 열처녀의 비유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14절부터 13절을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는데요. 자, 어느 날 한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다 어떤 종에게는 그 종이 특별히 이뻐 보여서 그랬는지 5달란트를 주고요.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주인이 종들에게 돌아와서 그동안의 성과들을 결산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요, 그 각각 자신의 수확물을 보고하자 주인이 뭐 두 말도 안 하고요. 야, 너는 뭐 더 많이 가져왔구나, 조금 가져왔구나,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각각 열심히 노력한 그 성과를 인정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요.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요, 되게 믿음 좋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자기가 굳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주인님께서는 얼마든지 좋은 것을 거두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자신은 아무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때요? 믿음 되게 좋죠? 주인님께서 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주인은 호통을 치며 책망합니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돈을 가지고 뭘 좀 하지 그랬느냐. 여봐라, 저자에게서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주로 누군가가 이룩한 성취물이나 성공에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된 태도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충성된 태도. 자, 그런데 이때 충성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충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신실하다, 성실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신실하고 꾸준히 성실한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꾸준한지, 꾸준히 신실하고 꾸준히 성실한 모습인지를 주목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것,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한두 번 은혜 받는 것은 쉽지만 그야말로 꾸준하지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자, 그래도 우리 인생에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오면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붙들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하나님께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꼭 드려야 돼요? 이거 대답이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운데. 솔직히 오늘 못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오늘 죄를 지었더라도 뭐 내일이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다지 급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하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서양의 벽화들을 보면 성인들의 머리에 이렇게 둥근 띠 같은 거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뭐 만화 영화 보면 이렇게 둥근 띠 같은 거 있잖아요, 천사들에게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머리에 이렇게 둥근 띠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김기우 권사님 기도 막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막 저 안에 불이 꺼놨는데도 빛이 나요. 막 기도하면 저렇게 빛이 났다가 기도를 안 하면 그 빛이 점점 사그라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폰 충전 게이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이마가 딱 있어가지고 기도를 할 때마다 100%탁 충전이 되고 기도가 끝나면 이제 0% 이러면은 막 무서워서라도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 눈앞에 뭐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보이지도 않고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참 성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꾸준히 성실하지 않거나 꾸준히 신실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최근에 바로 이런 점에서 참 공감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10번 잘하는 것보다 한 번 실수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누군가한테 10번 잘해주는 것보다 한 번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 근데 보통 10번 잘해주는 사람은 그것만 기억해요. 한 번 실수한 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부모가 자녀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거금을 들여서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최고급 숙소를 예매합니다. 누구 돈으로? 부모 돈으로. 아, 얼마나 좋은 부모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부모예요. 자, 그리고는 꼼꼼하게 여행 일정을 짜고 가장 맛있는 집에 가서 이 식사를 합니다. 이제 부모가 나는 자녀를 위해서 10가지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았을 때 실제로 얼마나 좋은 부모입니까? 부모도 돈이 많아서 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곧이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행 기간이 6박 7일이었는데 6번째 밤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부모가 좋은 부모가 작정하기로 결심은 했지만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작정을 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그 6번째 날 그냥 호텔이 떠나가라 대판 싸우게 됩니다. 경찰들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삐뽀삐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자녀들은 바로 이 여행을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끔찍한 기억으로 기억할 것 같아요? 예, 대개의 경우 끔찍한 기억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때로는 10번 잘하는 것보다 한 번 실수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저거 얼마나 가겠어? 자, 예를 들면 누군가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인생에 해로운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거 얼마나 가겠어? 또한 누군가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서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엄마, 저거 얼마나 가겠어? 자, 그러니까 사람이 꾸준히 성실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꾸준히 성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네, 가만히 보면 결국 어떤 모임이든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면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막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10번 잘해도 몇 번 만에 무너진다고요? 한 번 만에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버린다니까요. 그냥 꾸준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국인 거고요.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모임이든 주도권을 잡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리 대단한 보화를 받아도 일평생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속에 묻어놓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돼서 최후 심판날 우리들을 크게 책망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이 구원이요, 꾸준한 거, 신실한 것이야말로 큰 권세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부단히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에는 또 한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31절부터 46절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주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든 백성들을 모으시고는 양과 염소들을 이렇게 구분하신다고 하시죠. 자, 오른편에는 양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둔다고 합니다. 자, 눈치가 빠른 분은 알겠지만 이때 양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말하고요. 염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처럼 순종하지 않고 불의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양과 염소가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양은 주인의 말을 잘 듣는데 염소는 한 번씩 와서 막 박는데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주인이 허리 다치고 이러면 양 때문이 아니라 보통 염소 때문이래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나누시는데요. 그런데 이 나누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잘한 것을 누구한테 잘한 것으로 여기신다고요? 예, 하나님께, 주님께 잘한 것으로 여기신다고 하고요.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못한 것을 우리 주님께 못한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른바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배제하기 일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만물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을 실감할 때가 많은데요. 자, 이른바 태성이는 태성이대로 이쁘고 귀하다라는 것이고요. 수빈이는 수빈이대로 이쁘고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에 옛날에 전도사 생활할 때 태성이가 탁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오랫동안 함께 친밀하게 지냈던 한 자매가 이러더라고요. 어우, 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니까 얘기 못하고, 아, 그래요? 이랬는데 집에 가서 참 한숨을 못 잤어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하나? 지 자식 아니라고. 농담으로 했는데, 근데 아마 그분은 이제 지금도 기억을 못 할 거예요. 태성이는 태성이대로 이쁘고, 수빈이는 수빈이대로 이쁘고.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제가 태성이 수빈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우리들이 아프고 상한 것을 보시고도 더욱 아파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못난 자녀일지라도 그 못난 자녀를 잘해주면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요. 못난 자녀라고 해서 업신여기고 못살게 굴면 하나님께서 천불이 나서 그 사람을 안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영성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히 제대로 교제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한 연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데 왜 우리가 맨날 그 독사 같은 눈빛으로 이 사람 저 사람만 판단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고 이 사람도 말도 안 되고 저 사람도 말도 안 되지만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좁아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니까 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 마음이 되고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주변의 누군가를 향한 연민이 깊어져야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성경은 의외로 인간의 고통을 사랑의 부재에서 조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왜 불행하다고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한 게 아니라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 조건과 대가는 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았을 때에 우리 인간은 비로소 삐뚤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무리 문제 많은 사람이라도 사랑이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씩 변화된다, 안 된다? 근데 가끔씩 안 그런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가끔씩 아무리 사랑해줄 필요가 있나 이럴 정도로 악한 사람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들어가면 조금씩 변화될 거라는 낙관적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자, 이게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잘 드러나는데요. 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갑자기 박해자에서 복음 전파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8장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 박해자였는데 9장부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갑자기 헷가닥 변했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로 바울이 경험한 신비 체험을 떠올리는데요. 이른바 다메섹 도상 가운데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바울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눈에 막 비닐 같은 게 씌워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행전 가운데 바울이 경험한 기적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되어져 있고요. 더 많은 비중을 싣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바울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그에게 손을 내민 두 사람의 도움이 클로즈업되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핍박자 바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주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엄연히 따졌을 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기도를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죠. 그래서 실제로 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예, 그래서 그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기도를 할 때 그의 눈에 비닐이 떨어지면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좀 아는데 이 뒤에 이 이야기는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요. 자, 두 번째로는 핍박자 바울을 교회로 데려갔더니 교회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랬더니 바나바라는 사랑의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와 앞으로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쓰임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자세히 풀어주었더니 그 교인들이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박해자였던 바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아나니아와 바나바라는 사람이 품었었던 국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작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아무리 정죄하고 판단해도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살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불편하고 못마땅한 게 많죠. 그런데 그것을 막 끄집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조건 없는 사랑이 생명을 낳고요. 국률과 연민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되도록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국률과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지만 누가 명령하시니까?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걸 위해 노력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동정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길 때에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천국은 낙원이기 전에 결산받는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메시지를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상 깨어서 기름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라 도우심을 요청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공격형 인간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금 오늘 이 하루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꾸준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자의 태도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상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자꾸 충성하라 그러면 우리는 많은 걸 드리려고 해요. 큰 헌금, 기도, 뭔가 많이 업적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실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보화를 받았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 없으니 성실하게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이른바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특히 잘나가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바뀔 때에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주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을 누리시고 최후 심판날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